결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양옆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너도 할 수 있어. 시작.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저는 이 설교 통해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굳건히 마음속에 자리 잡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를 보시면 좀 소망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저도 결혼했거든요. 어쨌든 오늘 결혼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 뭔가 그 원리들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결혼은 뭘까요? 결혼이 과연 행복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이 질문을 꺼내면은 여러분 다 친구들이나 뭐 선배, 후배, 뭐 결혼한 분들 두 부류로 나뉘죠. 결혼 야 행복하냐 했을 때 하지마 이런 분들이 있고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는 분은 사실 좀 적어요. 그죠? 어쨌든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좋다, 아니다 이렇게. 과연 결혼은 행복한 것인가? 저는 어떨까요? 저는 결혼 10년 차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결혼을 보면은 집안에서 와이프랑 그 소통의 결을 맞추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고 끝이 날 때까지 새 아이와 몸으로 이제 부대끼는 것 이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돈이요? 요즘에 쌀통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지 전 집에서 밥 거의 안 먹거든요. 교회에서 먹지. 그렇게 빨리 떨어져요. 나머지 이제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래저래 학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추가 뭐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다 돈이에요. 돈. 학원을 보내려 했더니 돈이고 또 추가로 뭔가 이제 활동을 하려고 했더니 돈이고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저에게 결혼이 행복한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행복하다라고 말하겠죠. 왜요? 목사니까. 아니에요. 전 진짜 결혼이 행복하냐 물으면은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런 눈초리로 보시면은 안 됩니다. 정말 결혼은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정말 이걸 이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내가 왜 행복한 지점에 있는지 그걸 이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실은 이청 나이대 30, 40대 나이대가 결혼을 직면했을 때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너무 커요. 왜냐면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풀고 싶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하고 세상에 우리한테 과제를 던져놓은 것 같아. 거의 미션 임파서블 수준으로. 그래놓고 우리 세대가 뭐예요? 오포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안 부르는데 밖에서 오포 세대라고 불러요. 뭐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사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것도 아닌데 포기했다고 그렇게 그런 오포 세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이면에서 한국에서 2년마다 사회조사를 하거든요. 재작년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은 결혼에 대한 사회조사인데 사회조사를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에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이걸 따져봤을 때 10년 전에는 56.5%가 결혼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사실 반수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사실 약한 거죠. 근데 10년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프로예요? 36.4%예요. 이것 사실은 남자가 좀 더 높고 여자는 더 낮아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이나 뭔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기에는 이제는 너무 부정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현실을 살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꿈꾸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주제가 된 것 아닌가요? 사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그리고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낀다. 고용 상태 불안정 이제 직장이겠죠. 출산 양육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순위로 이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밖에서 이제 우리 세대를 향해서 결혼을 못하는 이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낸 수치인데, 진짜 문제가 뭘까? 저도 그렇고 이청년 상황도 그렇고 여러 이제 생각해 보면서 실질적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준이요, 내가 뭔가 세운 기준이라기보다는 남들로 인해서 세워진 기준이 많아요. 생각보다. 주위에서 결혼 상대 혹은 이제 이상형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결혼할 사람, 이제 결혼할 사람이 이제 정해졌다 할 때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숨겨져 있는 많이 이제 의미가 있죠. 돈은 어떻게 버는, 얼마나 버는 사람이냐, 어떤 직업 가진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 안에. 사람을 점수로 판단하고 매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도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나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은 부족하다고 느껴요. 결혼 사이트마다 처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 이제 그 나이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상황들 넣고 직업도 못해 해가지고 점수를 내요. 제가 결혼했지만 이거는 그냥 해본 겁니다. 제가 미혼이라 생각하고 사이트 들어가서 하나하나 입력해서 점수 매겨봤거든요. 50점이 겨우 넘어요. 50점. 네, 사실 이것도 뭐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60점도 안 나와요.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기준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런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결혼을 쉽사리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느라 어느 기준 이상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우리도 모르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 이제 좀 이제 어려움의 장벽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라는 장벽. 생각보다 결혼 준비하면서 부모님 때문에 많이 깨지고 결혼이 와해되기도 하고 많이 갈등을 겪어요. 개개인이 이제 만나서 하는 결혼인데 부모님 때문에 좌우지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새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여기도 이제 다분히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가 시작부터 있으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아까 이제 기준을 넘어가지고 결혼에 들어갔는데 막상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거는 부모님과의 문제,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부모님과의 문제를 만나니까 사실은 어느 한 문제가 풀렸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이제 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청년부 와가지고 한번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가지 또 어려움이 뭐냐면은, 긴 연애 그리고 결혼할 것만 같았던 사람을 만났는데 헤어지고 그 아픔, 다시 그 아픔을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여기다 이제 감정 소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주저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한 형제 자매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막상 이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제 문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없다. 다들 그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사람이 없다 앞에 이런 이제 문장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갈등을 피하고 조건을 다 따져보니까 사람이 없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없다는 것도 참 우리 안에 갇혀진 생각이지만은, 이런 세상과 환경을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정의할 수 없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 말지 결정해야 되는 게 결혼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한번 맞닥뜨려 봅시다. 비하지 말고 결혼이 뭔가. 자, 결혼을 한번 성경적으로 정의해 보자면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결혼이 뭘까요? 결혼은 땡땡땡이다라고 했을 때, 결혼은 땡땡땡이다라고 했을 때 결혼 뭘까요? 여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결혼은 땡땡땡이다 했을 때.
사치다, 뭐 선택이다, 혹은 남들만 하는 거다, 나는 아니다, 꿈이다, 뭐 유니콘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답은 이거예요. 결혼, 가정을 만들어가는 결혼은 천국의 제소단이다. 천국의 제소단이다. 자, 일단 에베소서 5장 3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결혼,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32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뭐냐면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다리가 다시 놓여진 것, 그것을 교회에다가 허락하셨다. 이걸 이제 비밀이라고 풀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교회에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된 모형, 천국의 모형을 교회에다가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구성원들이 모였지만 머리는 예수님 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천국이다 말할 수 있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데 더 나아가서 가장 작은 교회의 모델이 뭔가 있을 때 각 개인입니다. 각 개인. 그리고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결혼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 결혼 자체가 작은 천국의 최소 단위로 들어가는 관문, 작은 천국의 최소 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부 관계로 묘사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뭐라 하냐면 간음한다, 바람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다른 우상 섬기는 거 질투하시고.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만든 천국의 최소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물. 사실 가정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잘 안 와닿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정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이 일구러 놓으신 가정을 생각해 볼 때 그게 과연 천국이던가요? 많이 없을걸요. 생각보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맨날 싸웠어요. 뭐 날라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막 싸울 때 막 밑에 이제 아줌마한테 우리 엄마 오빠 또 싸워요 이래갖고 막 말리러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과연 이게 천국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가 다스리지 않는가예요. 천국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머리로 계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가 부정 없을 정도로 어김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한다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머리 되심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도 하지만은 매번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천국은 누리는 거야라고 말했어요. 누리는 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국은 주어졌지만은 그것을 찾고 갈구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아닌가 이걸 살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은 어김없이 천국이 임한다. 이걸 우리는 전제에 깔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뭔가 했을 때 성경적인 정말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뭐냐면은 이제 정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천국의 최소단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정이다라는 전제를 밑에 여러분이 깔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비밀스러운 선물. 자, 두 번째 가정을 향한 그리고 결혼을 향한 성경적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할 수 있는 제소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되는데 한번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아멘. 2장 24절은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 남자 사람을 만들었는데 좀 애가 모자라 보여요.
그래가지고 하와를 딱 만드시거든요. 갈빗대를 가지고 뿅 하고 하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돕는 배필로 만드는데,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냐면 조력자, 헬퍼,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하와가 아담이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라가지고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이것도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와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삼위일체의 신비 때문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심오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데요. 삼위일체가 뭐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한 하나님이다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한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요. 이해 안 가죠?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중급반 이제 교육이 들어갈 건데 제자반에서도 배울 거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어쨌든 그 세 분 하나님은 인간이 맺는 관계 이상의 긴밀히 협력하고 사랑의 관계로 묶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묶어져 있는 사랑의 관계와 그리고 밀착한 관계 속에서 아담을 보니까 너무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양을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만은, 왜냐하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가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와가 만들어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랑 너네들도 누렸으면 좋겠어. 내 사랑 너네가 소유했으면 좋겠어. 이 의미를 담아가지고 남녀를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장치를 만드신 거거든요. 향유란 뭐냐면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말해요. 소유하고 누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려면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향유하는 것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특별히 만드신 제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혼은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 만났지만은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신 최소의 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정의입니다. 세 번째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증거. 결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어주신 언약의 증거예요. 언약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넌 내 거다 하고 침 발라 놓는 게 언약이에요. 넌 내 거니까 침 발라 놓고 내 거에다가 좋은 것 주고 선물 주고 복 주고 좋은 최선으로 이제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최초에 이제 아담이 언약을 맺어요. 예. 너네가 완벽한 피조물로 태어났으니 너네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를 최선으로 돕고 싶은데 대신에 하나 조건이 있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이제 제도를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죠. 매번 깨져요. 근데 또 하나님은 매번 그 언약을 세워. 왜냐? 너무 사랑하고 최선으로 도와주고 싶고 복 주고 싶거든요. 그 피조물에게,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완성시키신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이제 소멸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하신의 의미가 뭐냐면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언약이다. 이거는 너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로써 이제 나쁜 짓을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복받는 비결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네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재판 이제 결과로 땅땅땅 그렇게 이제 매겨주신 거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복 주시기 원하셔서 만들어낸 제도가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왜냐? 결혼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명령하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순종에 따라서 복이 따라와요. 정말 따라와요. 어쨌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 맺으신 언약의 증거가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결혼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작은 천국의 제소단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할 수 있는 제소단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해 맺으신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문화적, 사회적 요소, 개인적 기쁨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야, 이 성경대로 보면 너무 놀랍고 너무 복된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근데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결혼이 이렇던가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 매번 보나요? 지금도 사실은 이혼 때문에 법원에 줄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성경대로 결혼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혼줄은 그렇게 끊이지 않는 걸까? 주위에도 참 이혼 가족 많죠. 지금 이제 애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혼 가족 더 많아요. 실례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사시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 교회 학교 섬기시거든요. 그 밑에 애들이 다 이혼 가정이에요. 죄다. 너무 그 사랑을 갈구하고 너무 안 됐대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은 과연 성경적인 정의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바로 적용되어야 되는 게 맞나? 그리고 이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맞냐 하는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결혼이 좋은 건가? 결혼 유익한 건가? 결혼 유익이 뭔가? 우리 테스 형, 철학자 테스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좋은 아내를 만나면 이중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쁜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요즘 스스로한테 이제 마이너스 되는 얘기 같긴 한데 그래서 훌륭한 철학자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결혼은 두 가지 이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아픔과 고통을 누릴 수 있다. 뭐가 정답인 것 같으세요? 이제 믿음 안에서 결혼한 커플들 있죠. 커플들을 만나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야, 결혼하니까 좋냐? 좋대요. 뭐가 좋냐? 그냥 좋대요. 그게 좋은 거죠. 뭐 신혼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 뭐가 좋냐 계속 물어보면은 결국에 이제 얘기하는 게 같이 밥 먹죠, 같이 여행 갈 수 있죠, 같이 뭐 영화도 볼 수 있죠, 같이 놀 수도 있죠. 뭐 이것저것 얘기해요. 같이 뭐 돈도 벌 수 있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의 유익이라고 말하는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 아닙니까? 같이 뭔가 한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내적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적 유익이 뭔가? 제가 결혼해 보니까 내적으로 이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심리적 안정, 영적 성숙, 간증의 재생산, 시야의 확장. 심리적 안정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이제 불안감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불안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불안감이 언제나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결혼의 제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불안함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굉장히 평안함을 누려요. 진짜로.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 죄다 이제 살찌거든요. 그게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안정감을 느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이 있어요. 영적 성숙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얼마나 넓은지 그걸 깨닫게 돼요. 이건 이제 자녀를 넣으면은 더 크게 느끼는데 결혼하게 되면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정말 유익입니다. 영적인 성숙. 그리고 뭔가 말씀을 나누고 일하신 하나님을 나눌 때 내가 이제 생각한 영역과 그리고 우리 이제 배우자가 생각한 영역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하신 하나님과 여기서 일하신 하나님 교차되는 점은 없지만은 다른 영역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서로가 발견하기 때문에 와, 서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들을 서로 이제 얘기하게 되고 그건 이제 서로에게 영적 성숙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간접적인 경험으로 이런 하나님이구나라는 인식이 새롭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도 계속 만들어져요. 서로 하나님 얘기할 때 나는 이런 하나님 겪었는데 와이프는 이제 배우자는 이런 하나님을 겪었다라는 간증들이 계속 중첩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하죠.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간증들이 쌓이고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안에서 누리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시야도 확장돼요. 결혼하는 순간 사실은 청년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지는 걸 느껴요. 이제 결혼을 해서 다른 결혼한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 뭘 생각해야 되나요? 자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는 언제 낳고 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다음 단계의 것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요. 이거는 결혼하게 되면은 누리는 유익입니다. 정말 달라져요. 근데 사실은 외적인 유익, 뭐 내면적인 유익을 나눠도 여러분한테 뭐 내나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 성경적 원리도 알겠고 유익도 알겠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제일 우리에게 관건이잖아요.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 청년 사역이 이제 6년 차인데 이제 저도 이제 주례 한 4번인가 했거든요. 이제 결혼한 커플들이 있는데 처음엔 이제 제가 청년 사역 할 때 자신만만했어요. 왜냐면 저도 결혼했고 이렇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뭔가 솔루션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연차가 쌓여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으로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모르겠답니다. 모르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뭐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혼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선의 준비, 이게 뭔지는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준비돼야 하는가, 이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주인은 하나님.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 이게 내면에 장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게 드러나는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인데,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분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뭐냐면은 계시예요. 계시가 뭐냐면은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신다. 리빌의 의미가 있어요. 리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감추어져 있고, 인간으로서는, 죄성이 있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이렇게 뭔가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냥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정에 감추어져 있어요. 가정에 복음의 신비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천국이 감추어져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남녀가 만났을 때 그 비밀이 풀릴 수 있을까요? 풀리지 않아요. 계속 비밀로 간직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물상자가 앞에 있는데 뭐 못 여는 거예요. 열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의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하지 않는 남녀가 만나면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고갈되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존한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내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결혼하면은 여러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벗겨지고 까발려져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모습이 진짜 모습인 거 알죠? 솔직히 가면 다 쓰고 이청년부 와 있잖아요. 집에 가면 안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똑같은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결혼하면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네가 이런 사람이었냐, 이렇게 된다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청년부 나왔을 때도, 회사 나왔을 때도 그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 그 간극 차이를 줄여야 돼요.
이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성숙이거든요. 여러분 뭐 다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의 기준 안에서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이건 100%일걸요? 다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신앙은 좋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것부터 깨야 돼요, 사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왜 상대방에게 높은 신앙의 수준을 요구합니까? 자기 신앙의 수준도 제대로 못 보면서. 그래서 이제 성장을 이제 요구하고 제가 성숙을 요구할 때, 목사님 요즘 좀 바빠가지고 내가 참 기도도 못 하고 말씀도 못 하고. 뭐가 그래 바빠요? 뭐가 그래 바빠? 결혼하고 싶다면서요. 구하는데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바빠야 돼요. 아니 뭐라 해야 되나? 바빠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니까요. 사실 앞뒤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않으면서 신앙 좋은 사람 찾기를 바란다는 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눈에 띄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간혹 있잖아요. 간혹. 그거 눈은 없는 사람들은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이제 배우자, 그러니까 제 지금 와이프가 없고 교제하기 전에 제가 기도원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때 소명받은 이후인데요. 목회자로 소명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강사로 섬기시면서 이제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동남아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키우는 우리 그 현지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게 선교사님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5독 이상 안 하면은 교제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준을 세웁니까? 너무 잔인하시네. 5독 평생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러는데 저 그때 너무 그게 달콤하게 들리더라고요. 하고 저거다 하는 기준을 저 스스로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실은 제가 20살 때부터 제대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까요? 그때 최 1독 겨우 했을라나 2독 정도 했을려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독쯤 읽을 때 이제 와이프를 만나고 또 좋은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하고 좋은 이제 흐름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문득 제가 세워놓은 기준이 떠오르는 거죠. 5독 전에는 안 돼. 그러면서 사실 이제 여자친구한테 그때 당시 여자친구한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이 한 게 있는데 좀만 기다려줘. 하고 나서 어떻게 할게요? 밤새 성경 읽었습니다. 진짜 밤새 성경 읽었어요. 잠도 줄이면서. 그래갖고 5독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당장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 되기 전이죠. 썸 타고 있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교제하자. 참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여러분 스스로 훈련되지 않으면은 가정을 만들어서 뭔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건 사실은 되게 사치입니다. 사치의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서로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안에서 사랑을 향유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은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키워가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갈취하고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눈 반짝반짝거릴 때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여러분 눈 정말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거릴 때
그때가 제일 아름답고 그때가 제일 멋지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한 커플들을 보면은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 앞에 서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불타오를 때 서로 또 눈이 잘 맞더라고요. 여러분 당장 새벽 기도를 나오십시오. 당장 천국 나오십시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뭔가 그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신앙,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 서로가 서로 그것을 바라지 않나요? 형제 자매에게. 저는 여러분이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면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면 못지않게 외면도 가꾸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이게 말씀 이게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보세요. 자, 에베소서 말씀 29절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과 같이 하나니. 한 번 더 읽을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돌보듯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몸이 교회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성전된 자기 몸을 가꾸고 보호하고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뜻해요. 단순히 자기 관리라는 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형제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소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좀 꾸밉시다. 좀 이쁘게 해서 오세요. 그 주일이라도 평일에 뭐 어떻게 다니나 뭐 제가 뭐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하세요. 주일만큼은 딱 깔끔하게 수염 딱 깔끔하게 밀고 머리 싹 만지고 깔끔하게 입으면 돼요. 뭔가 이쁘게 입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매들은 티 하나라도 바지 하나라도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매님들? 아님 말고. 여러분 아무리 이쁜 꽃이라도 가꿔야 이뻐요. 몸도 가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님들. 뱃살 줄여야 됩니다. 총각이잖아요. 그 배 툭 튀하면 안 됩니다, 제발. 옷도 좀 깎고 있고 머리도 좀 만지고요. 맨날 이쁜 자매 하면서 자기는 거울도 안 보고. 거울을 보세요. 이런 거 다 못하겠다 하면은 재력을 갖추면 됩니다, 여러분. 꾸미세요. 형제님들 좀 유머를 갖춰야 됩니다. 요즘은 노잼이면은 그 답 없습니다. 진지충, 노잼 답 없습니다. 형제님들 화이팅입니다. 자매님들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요 사실 리액션만 해줘도요 형제들이 그냥 껌뻑 주고 가요. 시크 안 줄이고 박수 한번 쳐도요 그냥 형제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노잼이 농담해도 옆에서 리액션 해주면 진짜 마음이 넘어가요. 만약에 마음 있는 형제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 리액션 한번 해보세요.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거 되게 남자들 약하거든요. 칭찬 잘해주면 돼요.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근데 자매님들한테 결정적으로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준이 너무 많아요. 다 버렸습니다. 뭐 1000개 중에 사실은 100개 버린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다 버렸어요. 아니에요. 다 버렸다고 소개해주면 근데 목사님 이 형제는요. 또 다른 형제들 소개해주면 이 형제는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래. 한 100개 기준이 있고요. 다 버렸다 해놓고 50개는 남겨놔요. 신앙만 있으면 돼요. 그 밑에 이제 가로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만 있으면 돼요. 근데 키도 커야 되고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벌었으면 좋겠고 이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되게 그 기준들을 놓고 그 기준들 한 100가지 놓고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형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알잖아요. 기준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 형제였거든요. 야 무슨 일이냐 하니까 목사님 다 버렸습니다. 그래 결혼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다니까요. 목사님 저 알잖아요. 이 형제 아니거든요. 다 버렸어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지금. 자매들은 좀 버리셔야 돼요. 안티 생길 걸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신방 안 받겠습니다. 신청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 안에 그런 이제 최선과 열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결혼의 주체로 삼는다면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너무 많죠. 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 결혼할 수 있을까? 사실 기대가 많이 줄었죠. 우리 나이 때 되면은. 근데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절대 기대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가면서 나는 독신의 은사 같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 일하려고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독신의 은사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창세기부터 말하고 계시니까요.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독신의 은사로 나오는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마지막에 될지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될지니.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적 의지가 담긴 미래적 표현이에요. 될지니, 될지니. 이게 뭐냐면은 결혼 너네 생각대로 잘 안 되고 현실적인 벽에 막혀 있지만은 될 것이다. 반드시 된다. 내가 명령하고 제정한 정말 작은 천국의 채소단이니까 반드시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복창 터지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다 이어주고 싶어요. 근데 기대감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기대감이 주는 즉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여는 것도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기대감을 가져야 마음이 열리고 서로 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는 건 굉장히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매칭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요셉 작가가 쓴 이제 책인데 여기 이제 편지가 나와요. 결혼에 대해서. 정말 좋은 글인데 제가 길지만 조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잘 안단다. 중약하고 읽을게요. 만남의 때가 너에게 급하다는 거 안단다. 그것을 내가 너보다 잘 안단다. 자녀의 결혼에 대해 부모의 마음이 더 애끓지 않겠니? 부모의 마음이 더 안타깝고 더 서두르지 않겠니? 이것이 나의 마음이란다. 하나님 내게 언제 귀한 만남 허락하실까? 내게 무관심한 것 같아. 너는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은 너보다 더 애가 탄단다. 귀한 사람을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너보다 더 간절하단다. 너는 나를 찾으라. 말씀을 찾으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회복하라. 그러면 내 안에 감춰진 귀한 배우자, 내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세워놓은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될 거야. 너는 나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단다. 내가 나를 알 때 그 사람을 깨달을. 내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겠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인도한 그를 바로 알아보게 될 거야. 그것은 내 안에 감춰진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열렸기 때문이란다. 귀한 만남이 있을 테니 깨어 있으렴. 그날은 내가 허락하는 때에 이루어질 것이란다. 다만 아름다운 신부의 몸으로 너 스스로를 단정해 가고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달려갈 귀한 일꾼으로 내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하고 너를 말씀으로 다듬고 말씀으로 아름답게 화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입어서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가라.
그때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 만남인가 저 만남인가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오직 나만을 구해야 한단다. 만남도, 사명도, 영혼도, 생명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는 나만을 구하여라. 조급해 하지 말려. 나는 사람의 일을 그렇게 이루지 않는단다. 내가 이루는 일은 그렇지 않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기뻐한단다.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결혼을 허락하셨을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잘난 거 하나 없거든요. 돈도 없고요, 키도 작고요, 안 잘생겼고요, 뭐 표준어도 못 쓰고요, 뭐 내세울 거 하나 없어요. 단지 하나님 바라보니까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약함을 알고 여러 가지 기준 속에서 낭망하고 낙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대감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부활이 그런 겁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렸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할 거라 추워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의 기대치 못함을 완전히 깨버린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 부활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은 결혼보다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결혼뿐만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은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가장 적실한 때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